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도 없고 또 세상에 지혜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전도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을 잘해서 복음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처럼 참 훌륭하니까 그렇게 말도 잘하니까 그렇게 복음 잘 전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도 못하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그렇게 말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전도왕이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순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 어떻게 그 능력으로 그 실력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 말솜씨로 전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야. 그의 말로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말 얼마든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2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복음도 안 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바울은 또다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죠.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왜 반복해서 가르칩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꼭 시험에 나와. 중요한 거야. 그럼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그러면 누구냐?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실수도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들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들 없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세상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악하고 모두 다 죄인이죠.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아이로 태어나지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특징이 무엇이냐?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이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사람이죠? 아이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든지 말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면 아이들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아니면 먹고 싶은 어떤 그런 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때려서라도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훔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이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해서 외모는 어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이죠.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파벌을 형성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고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게바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배우지 못한 것을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편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속한 파벌만 인정하는 그것은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나아갈 때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그들 앞에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자들 가운데 나갈 때는 바울이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혜는 참된 지혜죠. 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6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는 6절 후반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각 기관이나 어떤 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입니다. 법원이 있으면 법원의 재판장,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장, 어떤 공공기관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죠.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렇게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독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 같은 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비싸게 짐승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뒷돈을 받았어요. 양 한 마리에 얼마, 소 한 마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식민지 백성이 세금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 돈으로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이 저항하면 어떡합니까?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그 시대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그 당시 통치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좀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고 지금 말로 하면 갑질하고 착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주실까요? 이런 지혜를 무엇은 지혜라고 했습니까?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는 세상에서 없어질, 세상에서 사라질 그런 사람들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들은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군가에 만나여 사람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살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꿈이나 자유이나 교회로 법대로 하는 줄을 알미라.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드시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부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종과 성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엔 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사람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할 때 눈가림만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눈가림만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사나 윗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상사나 윗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 눈가림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가림으로 돌려받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하면 그러면
열심히 일한 대로 그가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들과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도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주님에게 그 일을 하듯이, 종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일을 하듯이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들과 동일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하고 있습니까? 종들에 대한 위협도 그쳐라,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상전들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 외에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아랫사람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사람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이 크신데 우리를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큰 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서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추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힘과 그 능력을 이용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죠? 없어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들, 세상에서 멸망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세상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졌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런 지혜를 준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인간의 역사 기간 안에 만들어진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의 행동을 보시고
아담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상하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좀 어떤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역사 기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만드신 지혜가 아니라 창조하기 이전에 만드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참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뛰어날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세상을 정복한 왕들,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그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세상 넓은 땅을 다 정복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테스형, 왜 그래, 이렇게 세상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냐 아니면 문학 분야, 이런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의 역사 동안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뛰어난, 인류 전체의 사상이나 문화에 영향을 미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참된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참된 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참된 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았더라면 그 참된 지혜이시고 참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존경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참된 지혜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변방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고 했느냐?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먼저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병자도 고치고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내가 왕이라는 것을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류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죠. 요즘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12장 부분이 결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이렇게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내 소망보다 내 소원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